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주일 예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탄과 절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보내지 않으면 자칫 다른 길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절기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키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오늘 성탄 감사 주일로 보내기 때문에 성탄과 관련된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교훈과 도전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 거는 좀 쉬웠는데 두 번째 질문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행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66권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사람과,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있는 것만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1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더욱더 행하면 더 올바른 삶을 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살아야 될 것들을 모두 다 성경에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전제 아래에 우리가 절기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절기, 우리 절기 아는 거 뭐 있어요? 오늘 같이 내일이 무슨 날이죠? 이른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또 무슨 절 알아요? 부활절도 알고, 또 무슨 절 있어요? 추수감사절 있고, 맥추감사절, 오순절, 사순절, 성령감림절, 절절절 있는데, 여러분은 거기 성경에서 그런 절이라고 써 있는 것을 찾아보신 분 있으세요? 부활절, 성탄절, 성령강림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의 뜻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건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말한 적 없고, 지켜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건 정말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서 부활절과 성탄절을 지키게 했는데, 그것도 유래를 말하면 좀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환을 보시면 그 유래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날과 절기를 기념하면서 지켜오다가 중세시대에 아주 큰 오류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기독교의 핍박과 탄압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 교황이 모든 권한들이 강해지자 성경조차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려는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교황이 동성애 자들을 축복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교황은 지금이나 그때나 성경 해석의 최고의 권한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보다 높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알고 사람들 오류가 있으니까 교황이 다 해석하는 거야, 이러면서 중세시대는 교황이 말하는 대로 다 교회가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인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라틴어로 그냥 듣는 예배 미사에 참석하는 그 행위가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날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날, 베드로의 날, 이런 성인의 날도 다 만들어서 모든 날, 1년은 365일이잖아요. 모든 날짜의 날과 절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더 많은데 날이 부족해. 그래서 나온 날이 무슨 날일까요? 만성절. 성인들 챙겨주지 못한 걸 한꺼번에 챙겨주는 날에서 만성절이어서 11월 1일 만성절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다양한 날과 또 절기들과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점점점 아면서 미신적인 행위가 예배 안에서도 또 신앙생활에서도 삶에 있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개혁신학,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이뤘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모든 제사 그리고 절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폐기 완성했으므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이 모든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날을 성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 다양한 날들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과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날과 절 다 없애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또 성령 강림과 등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 분명히 하도록 한 주일,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져서 성경에서는 안식일날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누며 말씀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정통인 줄 알아.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성례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개혁교회와 또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기의 개혁교회의 그 정신들을 계속했다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여러 교파와 내용들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에게 벌금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집중해서 하자, 나와 있는 것만 더욱더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더욱더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까, 금하지 않으니까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교파와 생각들로 다양한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고 더 신경 쓰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개혁교회의 입장을 더욱더 존중하여서 절기, 그것에 성경에서 나와 있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서 그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부활, 승천, 오순절 등등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주일에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 이런 것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고 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는가를 알도록 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이 은혜들을 잘 깨닫고 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고, 우리 또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의 삶,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매일 그것들을 다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주일에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 오순절 그 은혜들을 한꺼번에 예배에 다 하기가 어려우니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극단적인 비판의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저기는 성탄절도 지키고 저기는 부활절도 지키고 어떤 데는 사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키네. 저 성경대로 안 하네.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마시고 또 극단적으로 또 수용하는 것. 저기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의 의미, 추수감사절이니 부활주일이니 성탄절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때에 더욱더 교육하고 교훈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잘 지키게 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바른 신앙을 갖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안 하고 제가 일부러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절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 또 성탄을 생각하는 주일, 또 감사 주일 이렇게 주일의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더욱더 그대로 지키기 위해 힘쓰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가운데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인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안 나와있죠. 아무리 읽어봐도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은 날짜를 따져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져볼 수 있습니다. 따져볼 수 있어서 계산돼서 어떻게 할까 결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결정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의미들을 잘 생각하는 날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있어서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경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들이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1절, 2절 동방박사가 어디로부터 어디 왔는지 우리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으로부터, 동방이 어딘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쪽에 있는 어떤 지역의 박사들, 별을 연구하면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별을 연구한 사람이 보통 그런 별이 아니다. 보통 예사별이 아니다 생각하여서 이것은 참된 왕이 태어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별이다 생각하여서 그 별을 연구했던 그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있냐고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중에서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세 명이 있어서 세 명인가요?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세 명이지. 왜 세 명이지? 예? 세 명이라는 표현이 어디였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마태복음 읽어봐도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다 세 명이냐라고 할 때 그들이 드렸던 예물이 셋이어서 세 박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복수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새 예물을 갖고 왔는지 네 사람이 새 예물을 갖고 왔는지는 알 수 없고 동방박사들이라고 되어 있고 예물은 3개. 빈손으로 왔겠냐. 그래서 셋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셋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예루살렘 와서 유대 왕이 어디 났느냐 이렇게 묻자 그 예루살렘과 그 왕궁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놀라고 박사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3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먼저 헤롯 왕이 놀라서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3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다른 왕이 났다고? 사람들도 혼란스럽고 자신도 너무 놀라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중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다 물러놓고, 아니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거기가 작지 않고 거기서 왕이 날 것이다. 왕이 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헤롯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베들레헴에 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게 납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 가서 찾으면, 어디는 정확하게 아는 그곳을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그 아기 왕에게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박사들은 왕이 베들레헴에 난다라는 것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가져온 예물들을 드리고 돌아가는 장면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이 왕의 말 듣고 베들레헴으로 나가는데 다시 처음에 봤던 그 별이 그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정말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왕이구나, 참된 왕이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준비해왔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게 됩니다. 황금은 잘 아시죠? 황금, 정금, 아주 좋은 왕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물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향기를 내는 그런 물건으로서 제사 때도 쓰렸던 그런 물건이 약품이고, 또 몰약은 사람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몸에 바르는 그런 것입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좋은 것을 드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 참된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들어서 왕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돌아갈 때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애굽으로 피하도록 하는 장면이 13절 14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박사들이 떠나간 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 꿈에 나타나서 말해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도망가라. 애굽으로 피하여서 너 죽음을 피하라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에 따라서 요셉이 일어나서 다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동방박사를 하루 이틀 계속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박사들에게 속았구나. 박사들이 나를 속이고 그냥 갔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났을 것 같은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아이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1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그 지경, 혹시나 그 옆으로 이사 갔을 줄 알고 그 옆에 지역까지 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학살을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아이가 애굽으로 피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말씀한 것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 15절과 17절,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거,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7절, 18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그렇게 학살을 한 그 모든 것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나하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계속 거한 것이 아니라 헤롯이 죽은 이후에 주의 사자의 일러주심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또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동하는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애굽에서 있다가 또 꿈에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 헤롯이 죽었다. 이제 여기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자 요셉은 그 말씀에 또 순종하여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으나 아직 헤롯 왕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아주 낙후된 곳, 멀 지방으로 가는 장면이 22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2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헤롯은 죽었으나 그의 아들이 그 지역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혹시나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있다고 하면 죽일까봐 무서워했는데 또 꿈에 지시함을 받아서 너 거기 있지 말고 유대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또 먼 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갈릴리 지방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릴리에서도 작은 동네, 아주 작은 동네에 가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된다라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는 장면과 또 헤롯의 그런 핍박에 따라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또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2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들은 별에 대해서 아주 잘 연구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별이 나타나자 이것은 예소라운 별이 아니다 생각하여서 별을 보고 왕으로 나신 이가 있음을 깨닫고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예물을 통해서도 단순히 친구에게 그냥 보내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선물이 아니라 정말 참된 왕,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찾아와서 왕이 한 고백을 통해서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를 아기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물은 예수께서 참된 왕이시며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고백 속에서도 이들이 참된 왕이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인식하는 것과 오늘날의 풍조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산타? 선물. 산타와 선물을 전하고 그런 연말에 선물을 받거나 또 여인들끼리 즐거워하는 날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예수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동방 박사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냥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태어났구나, 그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성탄절을 그렇게 아는 것처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방 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참된 구세주로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핵심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 또는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냥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했다가 그냥 죽은 사람으로 죽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아는가,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한 일을 했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된 구세주로 믿고 그에 대한 올바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주님과 관계를 이어줄 참된 구세주로 믿고 그가 오신 것을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되었다는 사실들을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 헤롯과 서기관의 반응은 어땠으며 그를 모시는 그의 가족 요셉은 어땠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가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을 자신에게 알려주면 그것을 찾아가
죽이려고 했고, 또 자신을 속이고 돌아간 동방박사를 보자 그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일대의 두 사라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서기관도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 태어났다 이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은 지식적으로만 알지 실제로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급히 애굽으로 떠났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동하며 살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랬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절하고 경배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때 항상 즐겁고 평안하고 기쁨만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핍박과 탄압이 있고 또 무시, 멸시, 조롱 이것저것 피해 다녀야 되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삶은 항상 기쁘고 평안한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피해 다니는 삶이 있고 또 핍박과 조롱과 손해보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주님께서도 당하셨고 또 그를 모시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다양한 표현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낯설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예수님을 모시고 또 그 뒤를 따르는 자로서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에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잘 인내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또 연단시키고 또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시는 손길인 줄 알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또 그가 이동하는 것과 또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갔다가 이 모든 하는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특별히 요셉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이동하는 가운데 있어서 꿈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나타난 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연하게 산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거쳤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 가지 계획과 기대가 있었으나 다 되지 않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줄 알아 단순히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인가를 잘 생각해보며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것, 또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며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주변의 인물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탄생으로 믿고 참으로 기뻐하며 그를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구주를 모시고 사는 삶에 있어서 항상 기쁘고 평안한 삶만이 아니라 핍박과 조롱과 환난과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도 있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판단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